나병 환자의 진단에 대해서, 문둥병자의 진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말씀하시고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깊이 알수록 깊이 회개하고 갈아엎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기 대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먼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이 40절의 대머리는 이 뒷대머리를 얘기하는, 뒷머리가 빠진 걸 대머리라고 그랬고,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래서 이 앞대머리는 이마대머리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정하다 그랬어요. 이 정하다 그러니 천만다행이지요. 대머리는 정해요. 네. 대머리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머리가 자꾸 빠져서 제가 걱정인데 정하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무의가 나면 이제 반점이 생기고, 무의가 나면 그때부터 문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머리에 나는, 대머리에 나는 그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7절 위에 보면 그것이 이제 더 전염이 돼서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의복에나 가죽에나, 여러 가지 가죽에나 집안에 이게 곰팡이처럼 다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력이 강한, 또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 전염병, 이게 죄악이고 이게 이제 문득병인데,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인데, 그걸 처리를 하려면 하나는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격리시켜야 된다 말이지. 이게 자꾸 전염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걸 격리시키는, 그걸 말씀합니다.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스스로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거. 자기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자기가 이렇게 가리고서, 윗입술을 가리는 건 아마 이게 코가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흉으니까 아마 가리고 했던 것 같아.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자기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자기가 소리를 지를 테니까, 스스로 소리를 지르려니까 얼마나 더 부끄럽고 창피하겠냐. 이게 뭐 자랑스러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난 문둥병자요 문둥병자에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이지. 그렇게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해.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격리시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외적 침입이 많으니까 성을 쌓고서 이제 성 안에 사는데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문둥병 들고 그랬으니까 누가 상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아주 이제 버린 인생, 내버려진 인생이지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버리신 것, 하나님의 육이다.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죄악을 범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혼자 진영 밖에 가서 사는 게, 누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전염될까 봐서, 더 옮길까 봐서. 그러니까 그 격리된 삶, 이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이었겠는가. 또 혼자 떨어져 있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몸이 상하고, 그러니까 속에 마음에 얼마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격지심이 들었겠냐 말이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살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뭐 동굴이나 이런 굴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이게 뭐 헝겊을 다 둘러서 가리고 그러면서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의 누이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격리됐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삶이,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격리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도 격리되고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그 사회로부터도 격리가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도 격리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못 오게 부정하다 자기가 스스로 소리를 쳐야 되니까 이게 죄악의 무서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격리시키는 영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도 격리가 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격리가 된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염려할 거 없이 걱정할 거 없이 살게 돼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으니 죄악이 속에 들어갔다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영생하긴 해야 되는데 죄악으로 영생하는 거 이건 아주 불행한 거다 말이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해야지 지옥에 가서 지옥불 속에서 영생하는 거 이게 좋냐 말이지. 그러니까 선악 영생의 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걸 먹으면 영생하니까 그걸 격리시켰단 말이지. 떨어뜨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에게서 이제 공급이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둥병에 들리면 난치병이고 고칠 수 없고 이게 흉하고 그러니까 격리되니까 어렵고 힘든 삶이 혼자 떨어져서 성 밖에 가서 그냥 이게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죄악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고 격리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이건 아주 큰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다는 건 하나님의 공급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공급이 끊어지면 얼마나 이게 힘드냐. 우리 신앙이 메마르고 감사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메마른 건데 왜 그래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막혔어요? 죄악 때문에 막히는 거지. 그 원인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건 나도 하나님 앞에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그것만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걸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있으면 갈라진다 말이에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갈라놓았고 막혀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듣지 못,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왜? 중간에 죄악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지. 이게 우리가 잘 정말 깨닫고 영적으로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평생 이렇게 중심에 돌이키지 않고 견고하게 굳어져가지고 정말 고의적인 범죄를 범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 스스로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냐 말이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다가 열심히 했다고 자기 의를 내서 그 더럽고 추한 거지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 죄악으로, 속의 죄악으로 문둥병으로, 영적인 문둥병 나병으로다가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근데 속은 썩고 부패하고 있는 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리시켜야 되는데, 사단에게 죄악 때문에 격리 이제 되는데, 요셉처럼 죄악된 모습이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날마다 붙들고 옷을 붙잡고 옷이라도 벗어놓고 나중에 감옥 가더라도 강간미수로 몰려가지고서 오해를 받고 정말 감옥에 가더라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격리 안 하면 죄악으로 격리당해요. 문둥병으로 격리당해요. 그러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죄악이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스스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죄 짓는 자리, 유혹받는 자리, 그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런 자리 떠나가야 된단 말이지. 어떤 게 죄냐? 그냥 평상시 모르고 자기 주장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다 그렇지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명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말이지. 그걸 깨닫고서 그때는 피해야지. 그때부터는 피해야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이 격리시키려고 죄악을 요셉처럼 피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리를 못 시켜요. 그냥 세상 살 때 너무 바빠요. 그런 줄 몰라요. 이 죄악이 치명적인 죄악, 전염병인데 100% 전염되고 전염력이 100%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악인데 사람들이 육신에 살 걱정만 하지 죄악으로 영이 죽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거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새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코로나 걱정해야지, 생계 걱정해야지, 건강 걱정해야지, 육신의 걱정 이것만 하지 영혼이 죽어가는 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한 번 드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줘야지, 피해야지, 이겨야지.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그거 아는 얘기인데 그럼 어저께 들었으면 죄악의 문제 싹 다 해결됐습니까? 오히려 하루 살면서 더 죄짓고 더 쌓인 것 같은, 더 굳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 아주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고 감격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복음으로 열어놓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야말로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짓인데 때를 잘 분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떠나고 예수님께로 달라붙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지가 줄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죄악으로부터는 떠나고 예수님께로 달라붙어야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면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죄악 때문에 갈라져 나간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 스스로 영적인 열매는 절대 사람이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죄악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걸 모른다고. 어디로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영원한 불구덩이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죽고 사셔서 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부활로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발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거 말씀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는 격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격리하고 떨쳐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용기가 믿음의 용기, 영적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악으로 인해서 격리되는 그런 불상사, 그런 고통, 어려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문둥병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게 아니라 옷이나 의복, 뭐 집 이런데 뭐 병균이 닿으면 거기서 살기도 하고 기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점검하라 그런 얘기예요. 51절 이래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레나 씨에 이게 나레나 씨에는 뭔가 하면 옷감을 짤 때 날줄 씨줄 그래서 가로 세로를 이게 배틀로다 이렇게 하나는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번 이쪽에 왔다 갔다 한 번 위쪽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착착해서 짜지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날줄 씨줄인데 나레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게 악성납이 이 퍼지는 걸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54절 처음에는 그걸 명령하여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빨아서 이제 해결하려고 흐르는 물에 빨아서 이제 해결하는다. 그런데 그 빤 것을 볼지니 50절 그게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이 빨아도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불살라 없어야 된다니. 아주 싹 다 태워버려서 병균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나중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57절에도 그 의복에 나레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한다면 또 재발 빠르는데 또 재발하고 그러면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을지니라. 마지막의 방법은 결국은 불살라 없애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악은 결국은 불살라 없앤다니. 여러분 죄악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데 성령의 불로 불살라 태워지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의 죄악들이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면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의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바뀐 사람은 복음 전하라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로 처리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싫다고 그러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진짜 불로 다 처리하는데 그 불이 뭔가 하면 최후로 태워버리는 불이 지옥불이에요. 거기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네. 불로 다 마지막은 이 영적인 전염병, 이 죄악을 불로 다 다스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안 믿은 사람들, 믿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척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건 아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게 믿는 거지. 어떤 건 맡기는 척하고 어떤 건 내가 주장 올리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너무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지 현상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문제 이건 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목숨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사망이 있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악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끊어내고 거룩하게 피하고 분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한다. 여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로 연단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고집 피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연단된 믿음의 사람을 불로 연단된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마지막 때 사람들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세상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영적으로 다 노출돼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날 잡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이 편하고 좋다. 세상이 조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것까지 아는 줄 알고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긴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불로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걸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때인데 어렵고 힘든 거 가지고서 광야 출애굽 1세대 모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때가 삶과 불로 연단된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늘의 걸 바라보면서 삶과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 주님의 주님만 사랑하는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 죄악에 물든 심령, 거지 같은 심령, 더럽고 추하고 썩고 부패하는 영적으로 그런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령, 죄악된 상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죽어가면서도 그냥 멀쩡한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로 살려 주시옵소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불로 연단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세상에 부자다, 부유하다, 뭐 조금 낫다, 성공이다, 출세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는 줄 알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차없이 광야로 내몰 수 있다는, 불로 연단시킬 수 있고 빨래골에 내보낼 수 있고 코로나를 직면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악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연단된 믿음으로 받고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불로 연단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썩고 부패한 죄악된 이 영적 나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심령인 거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주만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깨닫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거 사모해서 우러나와서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가 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죄악으로부터 격리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손에 붙잡혀서 임마누엘로 쓰임받는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79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